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너는 뭘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좋은 그림 있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요 번제단 뭐 하는 데예요? 재물 태우는 데잖아요. 자, 이 그거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뭘로 만들었어?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러니까 성전의 성소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모든 나무들은 다 뭐였어요? 조각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각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조각목이 무슨 나무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지금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조각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막 얘기해봐요. 조각목이 어떤 조각목이 가지는 의미? 응? 성도를 상징하는데 어떤 의미죠? 그렇지. 조각목은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우선 조각목은 통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꾸불꾸불한 거를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만 쓸 수 있어. 요 부분만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모난 부분은 쓸 수가 없다. 다 성도를 상징하는데 다 잘라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이려면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다 잘라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을 잘라내는 훈련 속에 있어. 이 땅에서는. 맨날 잘리잖아. 그렇죠? 죽을 때까지 잘려. 여러분의 자아와 본성이 죽을 때까지 깨지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도 안 깨요. 세상이 어디서 자기를 깨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깨라고 그래. 세상은 그냥 네 멋대로 살라고 그러지. 네 개성대로 살라고. 교회 오니까 뭐 또 하지 마라. 뭐 그냥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뭐 참아야 되고 뭐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만들어 가야 돼. 또 조각목 생각나는 거 뭐예요? 아무나 얘기해봐. 또 조각목은 혼자는 사용 못하죠. 이게 하나하나가 제일 다 다듬어진 나무들만 나중에 조각목이야. 조각조각을 붙여서 써야 돼. 또 조각목 하면 생각나는 거. 자, 크게 얘기해봐. 조각목 하면 생각나는 거. 이거는 흔한 나무라 그랬죠. 흔한 아무데나 있는 단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저 높은 멀리 있는 백향목도 아니고 그저 쓰임 그냥 그 살아남은 나무 그런 나무들이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조각목은 이대로는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반드시 금을 입히든 뭘 입혀야 돼. 입히지 않고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어. 여러분의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이게 다 덮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덮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각목 나왔으니까 자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길이가 몇 규빗? 5규빗. 5규빗. 자 5규빗이면 2.8m. 2.8m 길이가 2.8m. 2.8m? 이거 더 크겠네 이거보다는. 그렇죠? 이게 한 1m 50 정도 됐을 것 같으니까 1m 70? 예, 1m 50, 2.8. 이거 2배 정도 사이즈 되겠네.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크겠네. 그렇죠? 소 한 마리 갖다 올려놓으려니까 뭐 커야 되겠네. 그래서 2.8m.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비가 5규빗. 자, 너 그러면 5규빗 똑같으네? 그렇죠? 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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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m 이렇게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2.8m짜리 정사각형이에요. 2.8m, 2.8m 큰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높이 자 높이가 얼마 정도 돼야 돼? 높이가 3규빗이면 1.36m. 1.36m 저거 보면 돼. 여기가 이렇게가 2.8m 그리고
요 높이가 1.36m, 1.36m. 이렇게 만들으래. 이렇게 1.36m면 이 정도 높이, 그렇죠? 이보다 커야 돼? 이게 1m 36 안 돼? 1m 36 키. 1m 36 키, 1m 36인 사람 없어? 자, 1m 36. 요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사모님이 자기가 1m 50이라고 36.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크기 됐어요. 우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어요. 뿔. 그렇죠? 여기 요거 뿔이야, 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소뿔처럼 뿔이라고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이 뿔. 자, 4개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자, 원래는 이 시띠나무가, 이 조각목이 뭘로 쌌어요?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전부 금으로 쌌죠. 근데 얘는 금으로 안 싸고 무엇으로 싸래요?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다라는 걸 보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뭐 멋있고 이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 상징이 있다 그랬어요. 상징. 모든 상징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1번. 모든 게 다. 자, 그러면 그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번엔 제일 뭐부터 살펴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 딱 지금까지 하는데 이거 왜 그랬지 하는 거. 그렇지.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우리 정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루 동안 온전히 얘기를 했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또 금은 우리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상징하고, 금은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을 상징,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거를 또 하나만 우리가 아까 그 전체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줘 보세요. 전체 그림. 이 전체 그림에 보면 외부가 있고, 거기는 이제 우리 이거는 여기는 저기 그리고 안에고 바깥에 전체 그림. 자, 여기 이방인의 뜰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흙 밟고 땅 밟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문을 지나면, 자, 여기 전체 그림을 보십시다. 자, 여기는 그냥 뭐 이방인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 이렇게 다 다닐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문을 배우겠죠.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첫 번째 문을 만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여기 물두멍. 그 다음에 예수 그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자, 이게 우리 단계라고 그랬어요. 1단계, 예수 믿기 전에 1단계. 만나자마자 바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터로 땅으로 들어와요. 땅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그런데 한 가지, 요 재료가 나무인데, 이 아카시 나무인데, 시띠 나무인데, 요 싼 게 놋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나무는 전부 뭘로 싸요? 금으로 싸. 은으로 싸는 데가 있어. 은으로 싸는 데가. 이건 아직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는지 아니면 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는 은을 싸냐면 요 기둥 위에 있죠. 위에. 요 위에는 은으로 싸요. 은으로. 요 기둥 위에. 그건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요것만 특별하게 은으로 싸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덮었어요? 성전 전부는 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노수로
됐습니다. 놋. 그러면 놋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놋. 자, 우선은 우선은 우리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안으로,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했는데,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놋이에요. 놋. 자, 이 놋이라는 게 뭐냐? 이 놋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놋할 때 놋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놋은 딱 정의하면 바로 심판을 얘기해. 심판. 놋은 심판이에요. 놋이 뭐죠? 놋쇠죠. 놋쇠. 놋 알죠? 놋쇠.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놋이 왜 심판이라고 나오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냥 목사님이 심판이라니까 심판인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놋이 심판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왜 예수님이 어떤 상징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놋은 왜 심판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우리 제 성구를 주긴 했는데 저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좋고 우리가 빨리 같이 찾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선은 주었으니까 저게 만들어지면 그때 보도록 하고, 전까지 한번 찾아보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맨 뒤에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제 본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묘사한 장면 중에, 머리는 흰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석이라고 얘기했어. 주석. 이거 개역성경에는 주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주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고 요거를 번역한 성경을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like you to find brass, 그래서 brass, B-R-A-S, brass.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놋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놋과 같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쇠 같고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주석 같고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원어를 번역하면서 가장 정확한 번역은 놋이라고 하는 거예요. 놋쇠. 우리나라 말은 놋 있죠. 놋쇠, 놋그릇, 그런 놋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심판하는, 에스겔서도 역시 이제 앞으로 미래 심판에 대한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 1장 7절에도 보면, 전사님 거기까지 되지 않았어? 되는 거 풀어봐요. 안 써 있어. 시편 91편부터 써 있어. 그러면 이거 찾자고. 요거는 내가 안 줬는가 보네. 자, 에스겔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장 7절. 에스겔 다니엘. 자, 에스겔서에서 본 에스겔의 심판자를 보았어요. 심판의 주를.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1151페이지. 자,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났으며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광낸 구리같이 빛났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런 어떤 그 무슨 뭐라 그러죠? 뭐 무슨 노시니 뭐 이런 광물들을 성경 번역을 할 때 참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 같다? 광낸 구리라고 얘기를 했어. 구리. 아까는 또 주석 그랬는데 이번에는 구리라고 그랬어. 구리. 근데 우리는 이제 구리하고 놋은 좀 구별이 되죠. 구리는 이제 전기선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놋은 이렇게 딱딱하고 그 놋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지만 뭐 점성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원어를 좀 해석한 가장 가까운 원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들은 광택나는 놋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광택나는 놋쇠의 색깔이다. 놋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번역에도 역시 광낸 놋과 같이 번쩍였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발을 상징할 때, 발바닥을 상징할 때 아까 우리 번역서를 보면 놋이라고 그랬어. 놋. 그리고 킹제임스상 여기 그다음에 에스겔서도 여기서는 우리가 구리라고 했지만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놋인데 이 놋은 전부 어디에 어떤 예수님의 심판자의 어디를 상징했어요? 어디? 발이야, 발. 자, 이 발은 어디를 딛고 있죠? 땅을 딛고 있죠. 땅.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수에서 지성수에 딱 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의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밟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 바깥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밟고 다니던 우리들의 이런 것들,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은 놋을 상징한 성경에서의 놋은 심판을 많이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더 계속해서 이제 발바닥, 놋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전사님 띄워주세요. 이제 요거는 여기서부터 시편부터 91편 13절부터 한번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지금 이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시편 13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한다? 발은 어떤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주를 설명할 때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놋발, 에스겔서에서도 그 심판을 하는 그 사자를 표현할 때 놋. 근데 그 놋으로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니까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자, 뱀, 사자와 뱀은 뭐 사단을 상징하는 건 알잖아요. 밤을 누르리라. 또 계속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그 대적을 어떻게 하실 분이시다? 밟으실 분이시다. 또 이사야 63장 6절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노함으로 만민을 어떻게 했다? 밟았다. 하박국 3장 12절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주 메시아를 설명할 때 발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3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위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구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아까 이사야가 얘기한 포도주 즙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나오죠. 포도주 즙을 밟겠다. 자, 아까 메시아를 심판주를 봤을 때, 자,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심판주의 발은 뭐였어요? 놋으로 돼 있어. 놋. 이 놋은 어떤 의미다? 심판. 무엇을 심판해요? 이 땅에 사단과 범죄한 것과 이런 것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놋이 왜 심판을 상징하게 됐느냐? 그 시대에 청동기 시대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만약 지금 성경을 썼으면 그의 발은 뭐가 제일 단단해? 뭐 중에 무슨 그런 광물 중에 모르겠어요. 뭐가 티타늄? 티타늄 프라이팬이 강하잖아요. 그죠? 놋 같은 것보다 더 강하잖아요. 옛날엔 하여간 뭐가 제일 강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청동, 검, 동, 놋, 이게 제일 강했던 거예요. 청동 시절에 제일 강했던 게 놋이란 말이에요. 청동이라, 청동. 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유기 그거 다 쓰다가 그릇 쓰다가 제일 강한 뭐가 나온 거예요? 놋그릇이 나왔잖아요. 놋그릇이 왜 썼어요? 강하니까, 안 깨지고 가볍고. 이게 놋, 이게 철기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놋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강한 거예요. 싸울 때 칼, 창 다 이걸로 썼어요. 금은 못 써요. 왜 못 쓰죠? 금은 무르잖아요. 물러. 순금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무식하게 깨물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금이냐 아니냐 물으면 깨물어. 요즘은 이렇게 조금 문질러 갖고 시약을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금인지 발견 안 돼요. 근데 옛날에 모르니까 깨물어서 이빨 자국이 나면 뭐야? 금이에요. 이빨 자국이 안 나면 도금이고, 이렇게. 자, 금은 물러. 그러니까 불을 태거나, 이제 이게 여기 번제단은 불 태는 데거든요. 여기다가 금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커서 2.8m나 되는 사방이, 여기다 금을 다 두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을 쌀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무엇으로 썼어요? 놋, 단단한 놋으로 쌌다고요. 놋으로 쌌다고요. 이 놋은 이 심판자가 밟고 있는 발이라고요. 그러니까 놋이라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발이 놋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포도주 틈을 발로 밟듯이 죄와 사망에서 심판해서 그것들을 밟겠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우두머리, 마귀, 사탄,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 이런 모든 것에서 놋은 바로 심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이 성소의 바깥에 뜰에서 문을 열고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2.8m가 되는 정사각형의 큰, 이거보다 훨씬 큰, 그리고 높이가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1.5m 되는 어마어마한 수영장 같은 큰 욕조보다 엄청 큰 것을 문 열면 제일 먼저 만나는데, 그거 전부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쌓아져 있지만, 안에는 나무가 있지만 겉으로 볼 땐 전부 뭐예요? 놋이죠. 놋. 그 놋은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부터 받아야 돼. 심판이라는 게 뭐죠? 네가 한 것에 대한,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그냥 여러분 성소 지성소 하나 그려놓자고, 차라리 이렇게. 자, 여기가 문이에요. 문.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 이제 이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눈앞에 딱 마주치는 이 큰 어마어마한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놋, 강하고 단단한 놋 색깔이 딱 나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된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된다? 우리는 심판부터 받아야 돼. 네 죄의 심판부터 받아야 돼. 왜?
심판받지 않고 죄된 모습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로 못 들어가. 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새신자,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 제일 먼저 마주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부터 마주쳐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해결 못해서 예수를 안 믿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죄인이다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감옥에 가 있겠지. 야, 너 거짓말도 하고 뭐. 야,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거짓말하고 그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걸 용납 못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예수님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원래 성격이 내가 남 얘기 잘 듣고 착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믿어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그래,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고집이 세든 남 얘기를 잘 듣든 남 얘기를 안 듣든 아무 상관이, 우리는 모두 이상한 뇌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불교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런 어른이죠. 이런 분들은 이 불교는 도 닦는 데잖아요. 평생 돌을 닦으면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그 단계에 이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뭘 깨달았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열반송을 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설법을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그 모든 것들이 죽기 전에 다 깨닫게 됐는데 이 내 죄가 수미산 꼭대기까지 찼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자기가 죽기 전에 그걸 봤어, 환상으로. 그럼 불교에서는 물론 이 성철 스님의 겸손하심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이분도 정말 대단한데 뭐까지 깨달은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평생의 수행에도 깨달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는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 너는 죄인이야 부터 시작해. 이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 그래서 끝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걸 열반이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그래. 내 자신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는 거.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그는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줘. 너 죄인이야를.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부터, 내 죄를 심판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결국은 죄의 심판은 뭐죠? 사망이죠. 그 사망 선고를 내리는 데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너 죽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안 죽어. 왜? 예수님이 너 대신 뭐 해주셨어? 심판을 받아주셨어. 죽어주셨어. 이게 시작이야, 시작.
성전 문을 열고 성소 문을 열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놋이에요. 놋, 큰 놋, 어마어마한 놋 수영장이에요. 정면으로 보는 놋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바로 놋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놋뱀 사건. 놋뱀 사건. 놋뱀 사건이 뭐죠? 우리 놋뱀 사건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방랑했잖아요. 근데 이 힘드니까 자꾸 원망을 했어. 원망을. 거기다가 이제 막 반역이 일어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불뱀. 뱀은 뭘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도 특히 신천지도 이 상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상징과 우리가 말하는, 제가 설교하는 상징은 좀 달라.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는 상징은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수없이 기도하며 연구하며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를 받고 그것을 논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으로 안전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냥 아무도 검증해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상징을 막 풀어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야. 똑같이 성경을 비유를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와. 그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다 성경에서 이 우리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만드는 건 맞아. 막 찾아줘요. 맞아요. 근데 그걸 잘못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게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뱀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그냥 사단을 상징하죠.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자,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보냈어요? 뱀인데 무서운 뱀이야. 불독. 아주 그냥 독사를, 불뱀을 보냈다. 뱀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서 불뱀은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를 보냈다고요. 사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애들이, 사단들이 다 콕콕콕 물어버렸어요. 막 죽어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톱뱀을 길게 긴 장대에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명이란 말이에요. 60만 명이야. 그냥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이동을 해요.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 이 놋뱀, 여기다 놋뱀 놓으면 그 누가 어떻게 와서 봐요? 몇십만 명 왔다가 못 보잖아.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냥 여러분, 그 몽골 한번 가자고요. 우리 교회 이제 여름에 어디들 가져갈 때 언제 한번 전 몽골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몽골에 가면 이 성경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특히 창세기 시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이해하기 좋아.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고, 물론 산도 있지 몽골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평야예요. 몇십 킬로까지 봐요. 사람이 몇십 킬로까지 본다. 4킬로, 4킬로면 십리잖아요. 여러분, 십리면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십리를 어떻게 내다봐요? 천리 안, 그래서 천리를 내다본다. 근데 몽골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십 킬로에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력이 뭐라 그래? 우리는 시력이 2.0이 좋은 거잖아요. 5.0 막 그런 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눈이 아주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멀리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아주 멀리서 몇 킬로에서도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장대에다가 뭐를 매달아 놓게 했어요? 놋으로 만든 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았어요. 상징이죠. 상징.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뱀은 뭘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사단을 놋은 뭐라고 그랬어? 놋은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했어요. 사단을 놋으로 쌌어요. 심판했어요. 더 이상 사단이 그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단을, 이 불뱀을, 놋으로 싼 불뱀을 여기다 매달아 놨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기어 나가서 저 놋뱀을 쳐다봐라.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하지. 누구를 심판한 이 뱀을 밟아서, 이 예수님의 발은 놋으로 되어 있다. 밟아서 이 뱀을 이기신 예수를 상징하죠. 이것을 보는 자는 살아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나 놋에 대한 얘기 같은 시대의 얘기예요. 이 시절의 얘기나. 자,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놋으로 싼 이 제단을 보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왜?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은 나의 심판인데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뭐를 보는 자는 살아났죠? 뱀을 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놋뱀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저주받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 저주의 십자가가, 이 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이게 아주 완전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이며 뱀이며 심판인 놋을 상징하는 이 뱀을 바라보면 살아. 저주, 사람들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벌거벗어서 저 저주에 매달린 아주 잔혹한 저 남자, 저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 왜 사냐? 바로 네가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너 대신, 네가 저주에 매달려서 저 꼴이 나야 되는데 너 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이 사실을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뭐를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난 안 볼 거야. 뭘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 이게 말이네. 이 과학적인 시간에 내가 왜 죄인이야? 네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내 죄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면 난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못 믿어. 아니, 뱀에 물렸으면 된장을 발라서 산다고 그러면 내 된장을 바르겠어. 된장 속에 해독제도 들어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뱀에 물렸다고 놋뱀을 바라보면 사냐? 어떻게 나 대신에 죽은 저 잔혹한 저주받은 저 인간 예수를 보면 내가 사냐? 이 사실이 안 믿어져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땅에 들려 올려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믿으면 산다는 거죠. 자,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번제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태우는 것, 그렇죠? 잡아야죠, 제물을. 그리고 죽여야죠, 피 빼야죠, 태워야죠. 당연히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런 피, 죽음, 이것을 통과해야, 이걸 통과해야 예수의 이 놋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 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자, 이제 뿔도 봐야 되겠죠. 한 세네 주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 뿔의 의미도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태우는 번제단, 이것도 봐야 하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다 한마디로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 그의 심판, 그렇죠? 그것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계신 시온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과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면 재밌겠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성막을 보고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 성막도 있어요, 만드는 거. 아니면 우리가 다 기념으로 우리가 저 성막 만들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진짜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거기 가서 직접 성막도 보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요 번제단인데, 번제단 중에 놋만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 보십시다. 놋은 뭐를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놋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발. 그래서 예수님을 환상을, 에스겔의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에서의 환상에 심판주는 발이 놋으로 쌓여져 있다.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한 거예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씨띠나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만들어졌으면 옛날에 금으로 씌워지는 거 봤잖아요. 놋으로 씌워지는 건 예수의 심판으로 덮어줬어요. 놋뱀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놋은 이 전체를 싸게 되는 그런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뭐라는 사실을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인이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죄인이면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 아무도 여기 못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안다면 우린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널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널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놋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